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 홀로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뿌리 박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이 드러나게 하셔서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십자가면 충분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4장입니다. 찬송가 374장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오늘 같이 읽을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축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과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이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육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같이요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의인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은 교회에 침투해서 신앙이 어린 신자들을 미혹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을 잘 보시면 베드로의 경고가 상당히 심하죠. 그만큼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는 일말의 여지도 없이 강하게 질책을 하면서 책망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 당시 교회를 무너지게 만드는 가장 큰 원흉이 바로 거짓 교사라고 진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사악한 집단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무엇이고 위험성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복음이 유지가 된 것처럼 거짓 교사들도 똑같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고 끈질기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의 교회 안에도 거짓 교사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많습니다. 생각 외로. 그래서 누가 거짓 교사인지를 밝혀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몇 가지 기준을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그 기준을 가지고 거짓 교사들을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1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예언의 말씀을 사람들을 통해서 전하도록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사탄도 똑같이 사람들을 통해서 거짓 가르침을 전하도록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선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사탄의 악도 동시에 역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분별이 필요하거든요. 우리는 그거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제 많이 배웠죠. 구약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은 늘 있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은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것만을 들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권력자들 입맛에 맞도록 이제 성경을 짜 맞춰주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그거는 굳이 멀리 안 가도 우리나라 50, 60 시절 국회 조찬기도회 영상을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쉽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은 거짓 교사들의 기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이 시대의 거짓 교사들도 반드시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회 안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누구는 그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고 양육을 하는데 다른 누구는 그 말씀으로 생명을 해치고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칼인데 요리사는 맛있는 요리를 제공하고 의사는 환자를 수술해서 생명을 살리고 강도는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너무 이상주의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교회만 오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다들 변화되고 의인으로 살게 될 거라는 그런 착각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변화되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도 동시에 역사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베드로는 바로 그거를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거짓 교사들은 반드시 교회 안에서 우리 중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 존재하고요.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초대교회 시절에는 복음이 광범위하게 이제 퍼져나갔기 때문에 하여간에 거짓 교사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던 겁니다. 사도들이. 복음이 있는 곳에는 당연히 거짓 교사들도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사도들은 할 수만 있다면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를 자주 했던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도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그래서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는 거는 정말 쉽지 않지만 그나마 몇 가지 그 예방 수단들을 알아두는 것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로 세상적인 인기나 유행을 교회 안에 적용하는 사람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인기는 진리에 대한 바른 척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다른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정죄하는 사람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비난이나 판단이나 정죄는 성경도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사람을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죠. 야고보 사도도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재판관이라고 경고하고 있죠. 정죄는 사탄이 잘하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의 긍휼을 보여야만 됩니다. 세 번째로 거짓 교사들은 돈과 사람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이거는 3절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사역에 있어서 중심이 되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교회 리더가 성경을 존중하고 성경을 중심으로 가르치고 있는가? 교회 리더가 기도를 하고 있는가? 교회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리더인가를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기도를 우선하지 않으면서 계속 바쁘기만 하면서 기도와 성경이 주변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이 보인다면 그런 리더는 거짓 교사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속히 다른 교회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대 교회 시절에 가장 큰 위험이라고 한다면 바로 거짓 교사들이었기 때문에 사도들은 할 수만 있다면 거짓 교사들 정죄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말도 서슴지 않는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지금 3절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거짓 교사들의 1차적 동기는 탐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돈이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말끝마다 늘 돈돈거리는 거죠. 그 당시는 이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강의료를 지불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설교를 잘하는 사람한테 이제 사람이 이제 모이게 되고 덩달아니 수입도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내용보다는 표현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그런 수사학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절에 그 수사학의 대가 중에 하나가 바로 아볼로였잖아요. 그래서 아볼로 파가 이제 만들어질 정도였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그런 현상을 지적을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 중에 나아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노니 그랬지요.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이제 설득시켜서 군중들을 이제 많이 모이게 하는 그런 기법만 발달을 하다 보니까 그런 폐단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도 이제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뭐 지금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복음보다는 십자가보다는 화려한 언변이나 뭐 딕션을 강조하거나 철학, 심리학, 인문학, 뭐 영상, 미디어 등등 그런 잡다한 것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이 이 시대에도 여전히 판을 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면 성경 텍스트로는 한계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더 자극적인 소재들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을 지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3절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옛날 지금이랑 너무 똑같지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사실을 왜곡해서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사서 사람들이 계속 모이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게 전부 돈으로 귀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늘 돈돈거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꽤나 근검절약하는 걸로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은 상당히 모순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거든요. 그게 다 탐심에서 비롯된 현상인 거죠. 탐심은 돈으로 표현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권력에 대한 집착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인기주의에 대한 집착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교인 숫자에 대한 집착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뭐 십자가가 아니라 그 이벤트에 대한 집착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에 거짓 교사들은 어떤 방법을 써서든 사람들의 그 정서를 이렇게 조작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반응을 얻어내려고 가진 방법을 다 쓴다는 겁니다. 설교 내용을 이제 꾸며내는 거는 기본이고 다른 데서 가져온 그 예화나 예증들을 마치 자기 것으로 이렇게 비트는데도 아주 능합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 그 교회 안에 존재하는 그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은 바보 멍청이들이 아니거든요. 거짓을 부풀리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굽게 하거나 부풀려서는 안 되고 항상 올곧게 전달하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만 되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그리스도인의 정직성을 희생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5절 보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자, 하나님은 노아 당시에 비록 이제 죄로 가득한 그 모든 사람들을 멸망시키셨지만 누구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8명, 단 8명만 구원을 받은 겁니다. 5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러니까 노아 당시에도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의를 전파하는 노아를
거부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늘 소수만 믿기 마련이고 늘 소수만 구원이 예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보존하시고 그랬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물론 안타깝기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구원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존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다수의 불신 세상에서 소수자로 살아가기로 선택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지금도 그렇지만 노아 당시는 더 심했을 겁니다. 멀쩡한 날씨에 홍수 심판이 임할 것이고 그래서 대형 방주를 짓겠다. 그걸 어느 누가 이해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노아는 매일매일 따돌림과 비난과 조롱을 고스란히 받으면서 살아갔을 겁니다. 지금도 그렇죠. 누가 그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마이너리티가 아니라 메이저에 속하고 싶겠죠.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살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약속에 올인했던 겁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인생까지 전부 세상에 투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걸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다 우리 인생을 의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아니면 내가 쌓아 올린 화려한 그 바벨탑에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의탁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뤄낸 스펙들, 내가 모은 재산들, 그리고 내가 사다 놓은 주식이나 보험이 10년 후, 20년 후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나의 재정적인 그 안정을 하나님께만 맡기는 게 가능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노아는 완전 실패자라고 할 수 있죠. 의의 전파자였지만 가족 이외에 아무도 설득시키지 못했거든요. 쉽게 말해서 개척을 했는데 평생 동안 가족들 이외에 아무도 회심시키지 못했던 겁니다. 완전 실패한 인생이라고 간주될 만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잖아요. 지금 우리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냐는 거죠. 미래가 보장되는 대학이나 직업을 가진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성도가 많이 출석하는 그 교회의 목사가 성공한 목사이고, 반대로 세상적인 그런 그 주목을 끌만한 결과가 없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고, 그래서 지금도 노아와 같은 길을 걸으라고 추천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너무 힘들고 괴롭거든요. 인정도 못 받고. 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노아만 의인이라고 인정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절입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7절에서는 또 한 명의 의인을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롯이죠. 롯이 왜 의로운 사람인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 그런데 창세기를 통해서 알고 있듯이 롯은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대단한 의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롯을 보면 의지력도 약하고 폭도들에게 자기 두 딸을 강간하라고 이렇게 내줄 정도로 윤리 도덕에 대한 의식도 거의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 죄악이 관영했던 도시에서 어느 정도 유지의 자리에 오를 정도로 그 도시에 깊이 적응이 된 사람이 바로 롯이었죠. 그리고 천사들이 그 멸망에 대한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롯이 미련을 두고 미적거리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천사들이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끌어서 성 바깥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완전 하나님의 일방적인 자비고 은총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여기서 멸망을 당하지 않을 자격 조건을 갖추신 분이 저를 포함해서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셔서 건져주시는 완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이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우리가 뭐 그리 잘났다고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상처 주고 겨우 조금 높은 자리에 있다고 온갖 갑질을 다 하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창피스러운 모습인 거죠. 하나님은 롯을 건져주셨듯이 우리도 건져주실 겁니다. 롯은 죄가 많았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스스로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그 표시가 뭐냐면 8절에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쉽게 말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할 줄 알았던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 공감 못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밖에 볼 줄 모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겸손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남이 느끼는 아픔과 상처를 공감할 줄 알아야 되고, 남이 느끼는 수치스러움도 공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괴로우면 남도 동일하게 괴로움을 느낀다는 것쯤은 알아야죠.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이런 공감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너무 무감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지어내고 말을 함부로 내뱉는 거죠.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진정한 고통에 대해서 예수님의 긍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에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시련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곳곳에서 이런 생각들이 틀렸다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뿐만이 아니라 이미 세상 역사가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미래에 일어날 그 일을 예언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삶에서 실제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기독교는 시련 없는 삶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으면 삶이 형통해질 거라는 그런 거짓말로 전도해서 먹힐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련을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시련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경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의 삶,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유일한 정체성임을 알고 오늘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의 아픔에 같이 공감하고 낮은 자의 자리에서 낮은 자들의 마음을 예수님의 긍휼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성도들로 그렇게 성화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목요일 유라시아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베트남의 강진수 선교사님, 베트남의 응우이엔 목사님, 우크라이나의 한종숙 선교사님, 요르단의 심엘리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